요한계시록 2장. 이 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버가모 교회는 뭐하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버가모 교회.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교회까지 갔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순교의 길을 가는 서모나 교회. 오늘은 세 번째, 회개하라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리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에서 104km가 올라가요. 북쪽 교회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페르가모스라고도 불러요. 그 뭐냐면 요새라는 거야. 요새. 어디? 높은 곳에 있는 요새. 말이 좀 높이 있으니까 그렇죠. 높이 있으니까. 근데 이 버가모에는 그 양피지 기술이 발달이 돼서 양피지로 이 큰 책을 장서가 20만 권이나 보관되어 있는 거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부요한 교회가 어디냐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 그런데 이 버가모는 300m 고지에 300m 높은 곳에 돌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버가모에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 버가모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우상도 많다고 그랬죠. 돈도 많으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내 재주 믿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요. 첫째 황제죠. 로마의 첫째 황제.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상의 본거지가 어디냐? 어딜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 버가모예요. 거기 버가모에는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제우스, 아테네, 제우스는 뭐냐? 권력의 신이야. 권력의 신. 아테네는 전쟁의 신이야. 별거 다 만들어놨어.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쾌락의 신이야. 가인의 후예들이요, 악기를 만들죠. 왜? 쾌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은요,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점점점 뭐하죠? 죄가 아주 꽉 차,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안이라는 신이 있어. 트라이안 신, 이게 황제 힘의 신이야. 바카스가 우리 바카스 음료 있잖아. 이따가 바카스 한 병씩 드세요. 바카스가 피로회복제인데 여기는 바카스가 뭐냐면은 술신이야. 술신. 에르메스 신도 있어. 이거는 교활의 신이에요. 교활의 신. 그래가지고 돈신, 쉽게 말해 돈신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성행했던 신이 뭐냐면 뱀신이야. 뱀신. 그 뱀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료와 치료의 신이에요. 뱀신. 그래가지고 지팡이에다가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머리를 딱 올려놔요. 지팡이에다가.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낸 도시가 어디냐? 어디예요? 버가모 도시. 근데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우리 사진 보내드렸죠. 이 고지대란 말이에요. 고지대에 그런 버가모 그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교회는 어디냐면 저 가운데 보잘것없이 만들어진 곳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 그 높은 데와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뭘 보고 있죠?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지. 저놈들은 눈에 가시야. 눈에 가시. 근데 지금요, 사탄 교회라고 아세요?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사탄 성서가 있어. 누가 만들었냐면요, 안톤 티베이라는 사람이 사탄 교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그런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가모 교회한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이면 좌우에 날성검을 막 갖고 다니고 막 이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상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거는 자르는 거잖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대요? 살았다는 거야. 인간의 말은 죽이기는데, 인간의 말은 죽이는 말만 해요. 거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대적을 물리치시고요,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불을 막고요, 말씀으로 물을 길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빛이라는 거죠.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낀대요, 아끼지 아니하신대?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신대.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안 주겠냐, 뭘 아까워서 안 주겠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날성검이라는 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잘라내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는 거는요,
다 그냥 통째로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알아. 버가모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우상이 딱 빽빽히 둘러서는 그 가운데 버가모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는데 가만두면 할 수 있지. 근데요, 황제 숭배하라 그래요.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여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데 거기는 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엔 사단이 왕자, 사단이 자리란 말이에요.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라.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 버가모교에 있는데 사단이 지금 왕자, 자기의 권세, 권위를 거기 피고 앉아 있는데 버가모교회가 어떻게 견뎌내? 근데요, 우리가 견뎌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어느 장소에든 하나님이 지키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못 보니까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우상 숭배도 해. 황제 숭배도 해.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좋은데 내가 죽을까봐 황제 숭배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교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야.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겨서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미혹하지요. 미혹. 뭔지 몰라. 미혹이 이게 미혹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딱 틀려지게 말하면 아는데 그렇게 말 안 하거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탄 교회, 신천지 장막교회. 뭐 어떻게 알아? 교회래. 응? 하나님의 교회.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만 붙어있으면 교회구나 이렇게 알지. 그 내용을 누가 알아? 진리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라. 네가 성도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바울의 그 제자예요. 제자인데 안디바가 이 그 버가모교회 감독인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뭐가 되죠? 반역자가 돼요. 반역자가 되니까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서문학교는 누가 순교를 했지? 서문학교에는 폴리갑이 86세에 순교를 해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크리스찬, 그럼 뭐지? 안티크리스찬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안티파스 뭐냐면 안티는 반대한다 이 소리야. 뭘? 지금 상황을 반대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린 안티바스가 돼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 붙들 게 없대요. 예수님만 붙든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티파스야, 안티파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세상을 반대한다. 이 안티파스가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 안 했어요. 우상 섬기지 안 했어요. 감독이 이렇게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티바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고,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상도 섬기고 황제도 숭배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 있다? 보가목교에 있어. 그럼 지금은 아닌가? 지금은 더 많지. 그냥 돈신, 명예신, 세상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안티파스 같은 사람이 정말 드물 것 같아. 요즘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사단이 있는 곳에서. 사단이 있는 곳에 죽었대. 그 안티바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9절을 한번 보실게요. 9절.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했는데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충성된 증인은 나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안디바가. 예수님이 인정을 하세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임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진 보내드렸죠. 그 노소로 만든 황소를 안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뚜껑을 딱 열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밑에서 부를 때 그러면 이 노쇠로 만든 이 황소가 얼마나 뜨겁겠어.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불태워 죽여. 그런데 이 황소 입에서 이 고통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리냐? 황소 울음소리야. 황소 울음소리. 이렇게 안티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뭐 하면 안 죽는데? 황제한테 숭배하면 돼. 그러니까 절 한번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 죽으려고 그냥 뒤집힌 거죠. 죽으려고. 그런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길을 버려버리면 자기가 죽겠다고 뭐 작정을 했으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교회야.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지? 불의를 보고 기뻐하래, 기뻐하지 말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말래죠.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게 불의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불의인데 이런 것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나에게도 내쫓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수용을 해, 받아들여. 아,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렇게 살면 좋잖아. 나 예수 믿는데. 자기가 인정하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백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하지 않거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높은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밑에 있는 사람 잡아다가 신전 만드는데, 신전 건축하는데 노동자로 써요. 야, 내가 너 안 죽일게. 우리 신전 만드는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순간 뭐라 그러냐? 너 황제 숭배해? 응? 근데 뭐예요? 숭배 안 해요. 그러니까 안티바 말고도 많은 사람의 순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어디야? 버가모 교회라는 거죠. 우상이 아무리 우상의 본거지라고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디 있어도요, 예수님 부인이 안 돼요. 더 거기서 뭐가 되죠? 더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안디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다 하지. 근데 이 버가모는 이런 도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왔고 성도들이 있었어. 뭐 하라는 거야? 우리들 보러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야. 이 세상이 아무 반응을 안 하잖아. 내가 죄를 지어도 누가 뭐라 그래? 아무 소리 안 해.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안 해.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야곱이 왜 거짓말을 시키지?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너무 사모했거든. 방법은 나쁘지만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이 지켜준 약속을 이렇게 받고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저 숲곳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살고, 세겜에 가서 자기 딸 강간당하고 또 살인을 해갖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잖아요. 지키시잖아. 야곱이 죽을 상황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지켜줬다니까.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호하셔요. 보호하셔요. 지켜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아야 돼.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미움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중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든 무슨 일 당하든 견딘다는 거, 이게 견디는 게 아니야. 감사해서 견디는 거야. 즐거워서 견디는 거야. 야, 이런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견디는 거지. 겨우겨우 견뎌내는 게 아니라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 모든 일에 감사를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 거기에는 좌절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야곱처럼 지금 도망 다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야곱도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도망을 가잖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움직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디바 같은 순교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으로만 전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살아가는 자.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복받을 사람이야.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3번씩이나.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 알아, 베드로. 그런데도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야.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네 생각에 있는 사단의 생각,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너만 받은 거 아니야.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했는데, 잠깐 고난을 허락했는데 참 감사해. 여기 보니까 잠깐이래. 길게가 아니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떡하냐?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와, 잠깐 고난을 이겨냈는데 지금 복이 얼마나 많이 오나 보세요. 온전하게 해주시지, 굳게 해주시지, 강하게 하시지, 견고하게 해주시지. 이렇게 우리한테 복을 허락을 해요. 이건 베드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은혜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 뭐라고 해요? 우리 그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1장) 13, 14절. 내가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장막, 이 몸 벗을 때가 이제 코앞에 왔어. 내가 이 말 쓰는 것은 내가 간 후에 이 말씀이 너희 고난받는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내가 책망할 거 있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2개 정도 책망이 아니고 책망할 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책망할 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하고 점술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예요. 이 발람이. 우리 발람 이야기 알죠? 민수기 22장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근데요, 이 모압 왕 발라당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발락이야. 이름 기억하세요? 발락. 모압 왕 발락,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는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저거를 어떻게 막아내지? 막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걱정이 너무 많어. 그래서 꾀를 내요. 그래요. 누굴 찾아가느냐? 5절에 보니까
그의 사자 모압 왕의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발람을 부르면서 이야기해요. 저 한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 모압 왕이 너를 지금 금은보화를 잔뜩 줬어. 이거 너 받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 좀 해주라. 이렇게 사신을 보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무리 거짓 선지자지만. 실제로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이르러서 발락 왕의 말을 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게 해라. 근데요, 참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도요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또 말씀해 주시뇨.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8절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에 유숙해. 이거는 뭐지?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지금 금은보화 잔뜩 갖고 와갖고 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선자라면 가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 집에 유해, 내 집에 들어와. 그건 뭐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이르시는 대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은 잘해요. 응? 말은 잘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할 거야. 그런 말을 어떻게 간사말을 해요? 모압 족속들이 발람에게 유하는 거예요. 그 밤에 유하고 하나님이 발람한테 이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왜?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 하나님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누구냐 도대체?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할까 가지 말라고 할까?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여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냈어요. 애굽에 나온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어. 내가 복 주는 자들이야. 내가 복을 주는 자들이야. 그런데요, 이 말을 그 사신들한테 했어. 그랬더니 더 많은 금은보화를 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마음에 뭐예요? 유숙하라고 할 때부터 그 금은보화가 마음에 들어온 거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가지도 말라 그랬어.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도 말고. 근데 20절. 밤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밤에. 그러니까 너희들 죽었다 이 소리야. 밤에 말씀하셔요.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일어나 함께 가래요. 그러니까는 그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지? 신나게 가요. 말을 못 알아들어. 이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건데 가. 하나님 가라고 그랬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나귀 타고 가는데요. 나귀가 가는데 앞에 그 군사가, 그 천사가 딱 칼을 들고 있는 거야. 이 천사 앞에 가면 목 잘려 죽어. 그냥 나귀는요,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요, 안가 뒤로 빼. 그랬더니 지금 발람은 빨리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발람 왕한테 해야 되는데 나귀라는 놈 자꾸 뒤로 빼고 안 가네. 그러니까 채찍으로 엉덩이를 대다 때리는 거야. 3번이나 때려. 그러니까 이 나귀가 3번이나 뒷걸음질 치고 안 가니까 3번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 나귀한테 말을 하게 만들어요. 말을 하게.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에 비벼 상하게 하니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니. 그러니까요,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요, 안 가고 잠깐 가래니까 옆에 담에다 그냥 그 주인의 발을 갖다 비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프지. 그냥 이 나귀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데, 내 이놈,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짐승만도 못하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나귀가 그래요. 너를 이같이 나를 왜 3번 때려? 나귀가 그래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한테 말해요.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때린 거야. 또 둘이 싸우고 있어요.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모가지 당장 잘라버렸어. 네 목을 쳤을 거야 라고 했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평생 너를 수종들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너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그러면서 앞을 딱 보여줘. 앞이 딱 보이니까 야,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있는 거야. 자, 앞을 진행했으면 누가 죽지? 발람은 죽고 나귀는 살아요. 근데 나귀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안 간 거야. 이게 미련한 게 사람이라고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짐승한테 못하다는 거예요. 응? 이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요,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단을 7개 만들어 가지고 돌을 쌓고 거기다 양을 잡고 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발락 왕한테 당신 저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서 당신한테 전화 줄게요. 아주 선자같이 딱 자기 의세를 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절대 저주하지 마라. 이걸 3번이나 얘기해줘. 그냥 이 발람이 이 발락 왕한테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한다? 그냥 돌아가는데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 발람의 교훈이야. 발람의 교훈. 어떻게 하냐면 예쁜 여자들 대기시켜. 예쁜 여자들을 대기시키라고 그래요. 자,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1,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예쁜 여자들을 그냥 줄 세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누가 알려줘요? 발람이 알려.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해갖고 24,000명을 죽여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야. 그러니 근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는데 발람이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이 그냥 평화롭게 죽일까? 응?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법.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을 술사라고 그러죠. 점쟁이.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알지?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발람 죽여요. 목쳐서 죽인다고.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돈 좀 내 걸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발락 왕한테 이스라엘 망하는 길을 알려준 이 발람이 지가 그 최후가 어때요? 불쌍하지.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 똑같아요. 니골라당도 발이 뭐냐면 발은 미혹하는 거야. 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거야. 니골이 뭐냐? 미혹하는 거야. 란 뭐예요? 라오스 백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이 발람이나 니골라당 이거는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발람이고 니골라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있어요? 저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라잖아.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자들이 있다고. 응? 에이, 괜찮아. 아, 남도 다 하는데 큰일 나요. 남 다 한다고 나도 해요? 응? 내가 남도 지옥 가니까 나도 가야 돼? 이런 논리가 어딨어?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어딨어? 나도 지옥 갈래? 이러는 사람이 어딨냐고. 바보 천치 아닌 이상. 하나님 뭐라고? 넌 미련하다고. 우준한 바보라고 그러잖아. 너희들 우준한 바보라고.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미혹받던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아가는 자, 고라의 패역함을 쫓은 자들은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형제죠, 유다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대. 금지했대. 하나님은요, 미물인 짐승도 쓰고요, 새도 쓴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들이 어떻게 하는 게 보이고요,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귀 하는 걸 보여. 왜 보이지? 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었잖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랑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랑 달라.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달라. 교회 다닌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발람교 따라간다니까. 인간의 방법, 돈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왜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니네도 하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돈에서 돌이키고 내 정욕에서 돌이키고 인간의 생각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속히 갈 거야.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에게 겁주는 말씀이야?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야? 나를 살리려고, 죽이려면 이 말 뭐하러 하세요? 안 하시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럼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지옥 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 돌이키라는 거야. 왜 죽으려고 하냐? 돌이켜. 안 돌이키면 내가 속히 간다. 응? 하나님의 말씀 입의 검으로 내가 너랑 싸울 거야. 싸운다는 건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 우리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우리가 다 악인이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래? 버리라는 거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데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자체가 악인이고 다 알려주시잖아. 돌이키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쁜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한테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계시록에는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 찾아요. 17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다. 심판, 싸운다라고 말씀하시.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이건 7개 모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해.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흰 돌을 각자 줘요. 각자. 근데 여러분 우리 투표로 갈 때 뭐 갖고 가지? 투표로 갈 때 뭐 가져가요? 주민등록증 가져가죠. 주민등록증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가져가야 내 번호에 딱 도장치고 투표하는 거야. 그것처럼요 흰 돌은 각자야. 근데 그 흰 돌에 각자만 이거 주님 나를 어떻게 아셨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흰 돌은 나만 알아. 너도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이거 흰 돌 주신대. 어떤 자? 이기는 자. 죄에서 이기고 발람의 교회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굳건히 선 자, 안디바 같은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한테는 뭘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흰 돌, 너만 아는 흰 돌 줄게. 이게 약속이야. 근데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다. 흰색이야. 흰색인데 가시 같대. 근데 달콤하고 맛있대요. 이런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어떻게 해요? 보관을 해요. 자, 16장. 출애굽기 16장. 34절, 35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만나를 증거판 앞에 간수했대. 간수. 근데 이상하게 안 썩어요. 근데요 이 만나 넣은 법궤가 언제 사라지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잖아.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궤를 동굴에 감췄대요. 감췄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난데 감추면 누가 찾아? 누가 찾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요한복음 보시겠어요? 감추인 만나가 누군가? 요한복음 6장 보실게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출애굽 때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떡, 참떡을 너에게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우리가 항상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감추인 떡이야. 예수 믿으면 감추인 떡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몰라.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기뻐하네. 그 비밀이 뭐지? 모른다니까. 몰라요. 누구만 알아?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알지. 이게 비밀이라고.
감추어진 거죠. 또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먹으면 안 죽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영원히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다? 감추인 만나라는 거야. 예수님이 감추인 만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이야. 찾은 사람이야. 그런데 거듭난 자한테는 뭐를 준다? 흰돌 준대요. 흰돌은요, 가진 사람만 알아. 그래서 내 거를 너한테 줄 수도 없어. 보세요. 내가 막 배고픈데 나 대신 밥을 먹어. 그럼 내가 배부를까?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요, 배부르지 않아. 내가 아픈데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못 아파줘. 왜? 아픈 건 내가 감당을 해야 돼.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남이 먹어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 믿음은 각자지. 엄마가 믿음 주니까 따라가 곁을? 아니요. 거듭나는 거는, 야, 너 대신 좀 태어날래? 아니, 내가 너 대신 태어날게.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 대신 구원받을게. 이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각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이거는 받은 사람만 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네,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그럼 내가 뭘 받을지를 내 삶을 보면 알겠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 만난 자 외에는 그 계시를 몰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 아버지를 알지, 예수 못 만나면 아버지 몰라. 이 법원에서 이 사람 죄인이야 아니면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요, 배심원들이 흰돌을 내밀면 죄가 없는 거야. 까만 돌을 내밀면 유죄야. 그럼 벌을 받아야 돼. 흰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화폐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흰돌은 행복의 부적과 같아.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흰돌은 또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여기 흉배가 있잖아요. 흉배 12가지 보석이 달려있잖아. 이게 12지파, 구원받은 12지파가 예수님 가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생명이 가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대제사장 흉배에 고기 안에 뭐가 들어가지? 우린가 둠님이 들어가. 2개의 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흰돌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이 아는 거, 나한테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국 가는 티켓이야. 천국 가는 표야. 이게 흰돌.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다고. 비록 내가 땅에 여기 여행 왔지만 그 하늘에 내 고향이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보내면 너희는 위에 걸 찾으라 그래. 하늘을 찾으라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도 나 대신 해줄 수 없다. 흰돌을 받는 자만이 흰돌의 내용을 알아. 계시록 19장 12절을 보실게요. 계시록 19장 12절.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 이 흰돌을 아무나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내 거지 누구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22장 4절.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이마에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마를 보고 아세요. 사람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지? 이마야, 이마.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뭘 쓴다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관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면류관이 있어. 면류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 감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DNA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나를 받은 자고 흰돌을 받은 자입니다. 감신 만나를 먹은 자고 흰돌을 받은 자의 삶이 예수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렇게 발람의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감신 만나 흰돌을 찾는 자들이 되어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교회에게 회개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춘 비밀의 만나, 예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이 세상에서 먹으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통과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흰돌. 청과는 티켓.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